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49절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수하들을 보내서 속히 예수를 잡아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수하들은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니 왜 예수를 잡아오지 않았느냐고 질책하니까 수하들이 하는 말이 46절에 보면 지금까지 예수처럼 말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하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그냥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화를 내면서 아니 너희도 그 자에게 미혹되었느냐? 그렇다면 관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단 말이냐? 하면서 분노를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9절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 온 관원들에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주받은 자들이로다. 즉 이들이 예수님의 설교에 미혹된 것은 이들이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미혹을 당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못 알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것은 이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처럼 율법을 제대로 알면 절대로 이단자 예수의 설교나 가르침으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잘 알고 있으면 예수의 설교와 가르침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들에게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은 율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나님의 계명이며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목숨을 걸고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러한 율법을 준수하느냐 준수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갈리고 율법을 얼만큼 지켜 행하느냐에 따라 구원의 공로가 쌓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이 쌓인다고 믿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유일한 구원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굳게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그 율법을 부단히 지키려고 노력했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즉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목적은 너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서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인지 바로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서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입을 막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의 죄성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죄인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결단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죄를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입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심판밖에 받을 것이 없음을 깨닫고 간절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구원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구원자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무거운 율법을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무거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구원을 소망하며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이 증명이 되었냐면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철저히 고백하면서 구원자를 간절히 사모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아주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였고 율법의 길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설교의 은혜를 받고 온 관원들이 율법에 무지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이야말로 율법에 대해서 무지하였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과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무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율법의 짐에서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예수님을 이단자로 정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수고와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신음하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인간은 율법과 계명의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모든 짐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율법으로 인한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아주셨습니다. 이제 성도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성도 안에 들어오면 그 은혜와 사랑의 힘으로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벼운 은혜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도 모든 율법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힘입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